귀하고 복된 아침입니다. 여명원의 세 가지 가치를 함께 먼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 복음을 전할 인재양성의 배움터. 그래서 이 세 가지 귀한 가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11월에 있을 헌당식을 위해서도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시의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고 길을 수축해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귀한 다시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까지 말씀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1장에 처음에 나왔던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큰 문제였던 분쟁하는 일, 나누어서 서로 각자의 지도자를 좋아하는 지도자를 따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 파가 나누어지는, 그래서 분쟁이 되어지는 일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해결책들을 지난번 말씀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에 대해서 이제 인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는 성도라 불러지는 거룩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런 공동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이고 성도가 교회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 또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기억나시죠? 네, 자랑하라. 그런 말씀들. 그리고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제발 잊지 마라. 싸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사역자들을 판단하지 말라. 왜요? 사역자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뭘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미리 맡은 자로, 그리고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까 판단하지 말고 서로 칭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하는 많은 중요한, 정말 중요한 권면들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들을 고린도 교회가 아마 잘 지켜간다면, 그러니까 분쟁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지를 쓰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너무 사랑했어요. 자녀처럼 사랑했어요. 부모의 마음으로 아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 여러 가지 아픔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켜 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이 있어, 얼마나 깊어요. 낳았다. 사도 바울은 낳아보지도 않았을 텐데, 출산의 경험 그런 것도 없을 텐데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스승과 지금 아버지를 비교하는데 좋은 스승들도 참 많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마
좋은 스승, 여러분들을 신앙을 어떤 부분을 잘 가르쳐주고 그런 스승들을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 그렇죠? 그런 비교할 수 없는, 스승과 아버지는 비교할 수 없는 관계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단순히 어떤 신앙적인 성경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은 것 같은, 너희들은 나에게 지금 영적인 자녀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영적인 자녀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썼다, 낳았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를 책임지는 그 관계와 아버지가 자식을 책임지는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고 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마음을 표현을 한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복음으로서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만큼 그렇게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실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가진 이후로부터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마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표현을 고린도 교회가 편지로 읽었을 때에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어. 정말이야.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으로서 우리를 낳으신 분이야. 아버지와 같은 분이야 라고 하는 그게 딱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를 떠오르게 하고 깨닫게 하는 말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자신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정말 어떻게 어떤 자세로 사역했는지를 성도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자세, 그런 모습들을. 그러니까 이런 말이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다음 권면이 가능한 거겠죠.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뭐하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런 말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하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웬만하지 않으면 그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도 이것도 정말 대단한 고백이지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표현도 굉장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그 삶을 통해서 성도들이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겠지요. 그러니까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잘났기 때문에 뭔가 잘했기 때문에 그런 교만한 마음에서 한 말도 아니고요. 더욱이 자신을 완벽하게 생각해서 이런 말을 내가 완벽하니까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야 돼 이런 뜻으로 한 말도 전혀 아니고 너희들이 분명히 보았던 것처럼 적어도 내 삶을 보고 내 사역을 보고 너희들이 보았던 것처럼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건 복음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것들이야. 바로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그래서 다시 한번 나를 본받으라고 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복음에 사로잡혀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갔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인 권면을 이렇게 자신 있게 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로 새롭게 거듭나게 했고 태어나게 했고 변화되게 하셨기 때문에 자신도 그렇게 살고 살았고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이 사도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났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단 한 가지 모습이라도 보여주고 이런 모습을 좀 본받으십시오. 우리도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할 수 있을까? 목회자는 분명 성도들에게 본이 돼야 돼요. 그죠? 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직분을 맡은 분들은 성도들에게 또 새가족들에게 본이 돼야 돼요. 교회는 세상에 본이 돼야 돼요. 그래야 닮기를 원하고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본이 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본받기 원하는 것은 세상이 그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가 시골 제 모교에 지금 연세가 많으신 여 장로님에게서 저는 겸손을 배웠습니다. 겸손을 배웠어요. 그분만 생각하면 저절로 허리가 숙여져요. 굉장히 겸손한 분이셨어요. 나도 저 장로님처럼 겸손해야 되겠다 라고 한 걸 그때 그냥 빵 때렸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본받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닮고 싶은 거죠.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닮고 본받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보면 미리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평생의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본받으란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예수님을 닮아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 완벽한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흠도 얼마나 많아요.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은 내가 본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도 같이 본받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고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고 은혜보다는 은사를 자기 교만의 도구로 사용하고 사도들이 사역자들이 가르쳤던 것은 실천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십자가와 멀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제자리로 데려다 놓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자, 본받자.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변하지 않는 퓨어, 그냥 1년에 한 번씩 변하는 그런 그 주제 말고 다시 뭐 이렇게 이런 퓨어 말고 변하지 않는 주제가 있어요. 우리 그 전교인 수련회 갔을 때 티에 써 있는 건데 혹시 아세요? 예수님처럼. 네, 예수님처럼이 우리 교회에 변하지 않는 퓨어예요. 예수님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 찬양 아시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2절의 가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은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이 찬양 많이 불렀었거든요. 예. 가사도 너무 좋고 근데 저를 회개의 자리로 항상 인도하는 찬양이었어요. 예. 예수님 닮아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예수를 닮은 사역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예수를 닮은 성도가 되도록 항상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 속에서 누군가에게 신앙의 좋은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 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18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해서 스스로 교만해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와서 직접 혼내진 않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끝까지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의 말에 교회가 흔들리고 나누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데 자신은 그런 거 관심 가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그 삶이 얼마나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능력을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말쟁이들이 많았던 거예요. 말로 성도들을 막 공동체를 현혹하고 막 본질에서 막 멀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유창하거나 그렇죠? 현혹하게 하는 그런 입에 발린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다.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능력에서 나오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하거나 유창한 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능력이 일어납니다. 십자가 붙들면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성숙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성숙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의 마음의 삶의 가정에 교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육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IT의 김승돈 선교사님 또 안전과 또 사역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로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들의 삶과 신앙과 믿음과 그 모든 사역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과 사역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여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신앙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선한 영향력을 받게 해주시고 도전을 받게 해주셔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을 맡은 우리 항정지 직분자들이 성도들의 본이 되어 먼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믿음으로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오늘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로 함께 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